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비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 제목 삼고자 하는 것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왜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이건 사단의 전략이야. 이 정도만 돼버리면 다 끝나겠죠. 사단의 전략이다. 그 사단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처음부터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이게 아비 행세를 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끈끈한 관계라. 아버지야. 사단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 이게 돼 있으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막 설쳐대고 하는데도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이게 아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이렇게 해 나가죠. 오죽했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 코에 생기 불어 넣은 놈까지 단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저거 왜 의문을 던지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막 잘한다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슬쩍 한마디 흘린데 의문 부호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상대로 하여금 사단의 전략에 빠지게 하는 거죠. 제가 밤새도록 그걸 막 전달을 하잖아요. 오늘 그런데 딱 맨날 그런 유의 사람이 있어요. 보면 말은 분질하게 맞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도록 글을 쓰는 거예요. 왜 성명서에 단체 이름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변호사가 변호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지? 하면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답장을 썼지요. 그랬더니만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답이 왔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수백 명의 목사가 그 사이트에 있는데 그래 던져버리면 약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이게 뭐지? 왜 총재가 있는데 총재 이름으로 안 나오고 변호사 이름으로 나오지? 이거는 법정 다툼이기 때문에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전부 이렇구나.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그 다음에는 열심히 믿는데 율법주의와 율법 성향에 매여버린다. 이 보면은요, 남 잘못하는 거 보면은 또 잘못했는 사람, 예를 들어 이놈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어디 갔는데 이놈이 앞에 앉아 있어. 근데 이놈을 보면 막 내가 막 심장이 상해가지고 막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 그게 율법 성향이에요. 괜히 그 사람 보고 막 화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내가 뭐 요만한 거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인정해 버렸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예를 들어 김 목사가 아버지 나빠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 꼴 보기 싫어요, 이런 식이 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해요? 바로 그게 율법 성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건 뭐 율법적이다, 또는 뭐 행함 위주다, 이 복음하고 좀 거리가 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신구약 66권은 정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시각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야고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 쓰게 했을까? 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그 시대상 속에서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다. 그럼 그건 우리가 오늘날 복음 안에서 깨달아가면 되죠. 누려가면 되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면은 여기에 위반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율법주의다 뭐다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대상이 그랬으니까요. 그래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복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씀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름다운 빛이라고 그랬고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그걸 확장을 시키면은 복음적 행위에서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생활의 표현이죠. 방식. 그 복음은 뭡니까? 진짜 한마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각자의 그 인격체를 보면은 존재에 대한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 못해요.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예? 그게 우리의 영원한 가치예요. 돈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우리 가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흙을 가지고 빚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격체로 지음받았는데 이어 쏘가가지고 사단을 아비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거기 이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뭐 하나님이 의로움을 베푸는데 뭐 차별을 하겠어요? 너는 요렇게, 너는 요렇게 차별 안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딴 것과는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 뭐 지불하고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구원받아가 전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하고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여시오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앞으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지만은 그때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나의 죄인입니다. 내 이제 할아버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보면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가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뭐 내 주머니에서 뭐 내놓고 계약서 쓰고 구원받았으면 그래도 이게 좀 뭐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느끼는 게 없어. 그 당시에는 막 울고 불고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산 합숙 갔다 올라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내두로 울었다 하잖아. 그 반면 어떤 사람들은 딸 치우고 결혼식하고 올라오면서 딸하고 헤어졌는 것 때문에 부산에서 대구까지 올라오면서 울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 이 율법 조문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벌써 딱 정해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이라고 하며 못 박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침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6장 10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거명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스도 안의 영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은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물고 뜯어보면 피차 멸망한다. 그래서 비방하지 마라. 그래서 또 오늘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 뿐이다. 법을 만드신 분, 그거를 심판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법을 정해서요? 행위 언약을 맺잖아요. 아담하고 저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의 아비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로 마음을 바꿔버리죠. 그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너보고 못 먹겠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다소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판은 오직 그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백보자에서 심판하시죠.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래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양, 왼편에는 염소 무리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완전 끝내버리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방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왜 비방 말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39절,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과 갈라디아 5장 14절, 이 말씀에 보면은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명령입니다. 네 몸같이 사랑해라. 상대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방에 대한 교훈은 모세와 미리암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나자야. 그리고 모세를 어릴 때 갈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내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요. 그리고 공주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데 거기로 이게 떠내려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 그리고는 유모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 준 사람. 엄청나죠. 모세가 있기까지의 미리암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그걸 가지고 미리암이 동생을 막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그럴 때에 모세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나중에 그러거든. 우리도 막 하나님 말씀 받고 막 그럴 때 어쩐데 막 이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아는 거하고 내가 모세를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도 말하지만은 내가 모세하고 말하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차이예요. 계시는 줬지만은 모세와는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원어에는. 그만큼 모세와의 관계가 친밀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 율법적으로는 맞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그 누나를요 문둥병으로 빠지게 해요. 그래가 나중에 그걸 회개하고 번제 드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쾌감을 얻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비방이 이만큼 무서운 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욥을 비방한 세 친구. 욥기 그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10절 내용인데 이건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정리된 다음에 모세가 욥이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친구들이라 하는 게 전부 보면은 욥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욥을 칭찬한다는 게 율법적으로 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떤 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니냐, 회개하라는 식으로 자꾸 극하거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거를요 싫어하셔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여기 있는 이 본문은 모세가 이 세 친구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방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비방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유대인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죄값을 완전히 어디로 돌립니까? 자녀 후대들한테 다 돌려버려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이죠. 27장 27절에서 44절.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희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옷 벗겨 가지고는 막 그거를 제비 뽑고요, 막 예수님 앞에 침 뱉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막 강도들도 보면은 한쪽 강도는 우리는 강도 아니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또 한쪽 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사람 뭐라 그러죠?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오른쪽 한편 강도 보고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막 나오죠. 유대인이 저거가 잘났다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비방이에요. 비방은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비방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죠? 살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적 믿음. 그거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에는 이렇게 주로 많이 쓰죠. 율법은 몽학성생이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5절. 막 거창한 말, 그렇죠?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큰 집에 종이 있는데 주인집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몽학 선생 수준 가지고는 살릴 수 없다. 그 아이를 학교 픽업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아이를 살릴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영육을 살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전도서 9장 5절을 통해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은 산자들은 죽음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라.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적 간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온 여정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아요. 제가 지금 계속 한 번씩 강조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33장 50절에서 52절.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느보 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하죠. 네 형은 내가 저쪽 산에서 불러갔다. 오늘 나는 너를 여기에서 불러가겠다. 네가 너희 후대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을 보라.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왜? 너는 내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 평생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집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그리고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모세를 보고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딱 한 번 실수 때문에. 딱 한 번 실수예요. 그 실수가 뭡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백성들이 목말라서 막 원망 불평할 때의 일이에요. 그죠? 그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야, 너 형하고 같이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고 말하라. 그 신명기 제가 말씀드린 33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관주 달려 있어요. 그 앞부분에 가면은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 보면 혈기가 나요. 너무 막 건건수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좀 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내리쳐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말로 해도 될 거를 나는 분명히 말하라 했는데 너는 왜 쳤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거예요. 그 딱 한 번 어이보면 실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모세를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왜? 너 구원은 받았다. 너 할 일, 이 백성 이끌고 나왔는 거 다 했다. 그러나 진짜는 어디 들어가야 맛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서 백성을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은 이 광야 근성이 안 고쳐져. 그대로 있어. 그래서 새로운 인생들을 이끌고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이 뭐냐,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하라 하면 말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누구를 보면 잘 알아요? 칼빈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나는 서겠다라고. 딱 그 하나, 모세가 딱 범한 실수가 그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기도로 다스려라. 우리 이 생각은요, 그냥 막 조용히 앉아가 밤에 특히 아무 할 일 없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생각이 별의별 게 다 들어요. 막 재벌도 됐다가 막 거지도 됐다가 막 대통령도 됐다가 뭐 면장도 됐다, 자기 막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도 아니고는 못 다스려요. 요한복음 14장 26,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을 기도로 24로 다스려야 되지. 안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수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다스려라.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막 조급하고 막 그래 돼요. 신경질 막 낼 수밖에 없고요. 막 그래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다스려라.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 뭐겠어요? 말씀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 다스리려고 뭐 해요? 명상하잖아요.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명상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귀신이 역사해요. 묵상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요. 그 다음에 몸을 호흡으로 다스려라. 암 걸린 사람은 주로 보면은요,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운동해가 땀으로 뺄 수 있는 독소는 몇 프로 안 돼요. 전부 호흡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이 일하시면은요, 호흡 방법은 1대1대1로 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쉬고 한 번 멈추고 한 번 내뱉고, 그 자연스럽게 그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낮에 현장에서 기도할 때는 1, 2, 4 한 분 1초 예를 들어 쉬고 4초, 2초 정도 좀 머물고 그 다음에 배로 내쉬고, 그래 저녁에 깊은 기도할 때는 아마 1, 4, 8 정도로 그렇게 하면 돼요. 이래 쉬고. 그런데 오래 건강 안 좋은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오래 참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래 참으면요, 막 혈압 올라가고 오히려 병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 그거의 수준에 맞추어서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어떤 현장에 갈 때도 호흡법을 그렇게 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만, 호흡만 잘해도 병은 거의 다 났어요. 그런데 호흡 잘못 깊이 해버리면요, 막 빨아 당겨가지고 막 죽으라고 참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오래 참으면 방귀도 뿡 나와요. 그 경험 한번 해봤어요? 되게 참으면은요 방귀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 보면은 관절 같은데 문제 옵니다. 관절 같은데 문제가 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맨발로 걷는 거 좋다고 그러죠. 억수로 좋아요. 근데 그걸 너무 무리해가 걸어보면요 관절 막 아파와요. 관절. 내가 요즘 이
무릎이 막 아픈 게 잘못 걸어버려가 그랬어요. 맨발로 너무 걸어버려가지고. 그래 요즘 덜 걷거든요. 그 맨발로 안 걷고 그냥 이래 하니까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모든 거는 자기 몸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근데 호흡은 제대로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뭐 이런 문제 다 오는 게 호흡이 짧아서 그렇다. 우리 나중에 왜 죽어요? 죽는다 하면 뭐라 해요? 숨 넘어갔다 하잖아요. 그 호흡 뭐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딱 하면은 여러분 얼굴에 윤기도 나타나고 뭐 그래요. 응? 머리는 뭐 안 까매지더라고. 그 여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호흡법을 좀 요래 적용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를 막 죽으라고 미워하거나 또 너무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 용서할 건 하고, 그러나 진짜 원수는 원수해봤자 뭐예요? 육신적 원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기도 제대로 해보면요 틀림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어느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신나게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노회 사람들이 열이 받쳤어요. 자기들을 지칭했다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나오죠. 발람이 나귀 타고 가는데 저주하러 가잖아. 근데 나귀는 주의 사자가 청룡도 들고 지키잖아. 못 가게 막잖아. 근데 선지자는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막 때리잖아. 욕하자고. 그 설교를 했거든. 그랬더니만 그게 자기들이래. 그래가 나를 자기들 노예로 부른 거요. 그래 안 갈락 하니까 갈 필요가 없죠. 내가 메시지 뭐 성경 있는 그대로 했는데 내가 자기들 이름 거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들은 그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 또 정치하는 장로님 한 분이 막 오락하게 한번 갔다가 옵시다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요. 보통 그런 거 얘기하면 뭐 그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어느 교회 가면 당회장실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종탑으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 타고 종탑 위에 기중고 보면 보통 교회들은 종탑이 있잖아. 8명이 딱 앉아가 나를 딱 둘러싸고는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절대 사과하라. 나 사과 뭐한다. 난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리 가문 이야기를 쭉 했어요. 내하고 같은 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행히 의성 사람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냐고 뭐 이래 대적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래 하니까 젊은 놈이 독하다 하더라고. 난 있는 대로 했는데 뭘 사과하느냐고. 목사님들도 막 설교 다 하고 교인들이 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극합니까? 그런데 꼭 내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가 열받치고 내가 기도 좀 했어요. 그때 개척하고 뭐 얼마 안 지났을 때라가 내 진짜 기도 좀 할 때거든요. 근데 얼마 안 지나가 그 교회 불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 전소돼 버렸어요. 꼭 그래서 그렇다가가 아니고 복음 방해하면은요 그래 되져요. 그때 그 노 회장이 내하고 북한 선교 통일을 울려는 같이 사역하던 분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막 누구를 놓고 집중기도 잘 안 합니다. 왜? 하면 뭐가 와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방해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놓고 우리 팀들이 모여가 기도하고 있어요. 조만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짓을 못하도록 수족이 입술이 결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지간하면 용서하되 복음 방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마라. 그래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원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복음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 계획에 따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언론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저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은 방해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독교를 방해하려 하고 복음을 방해하려 하는 저 제작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군대 동원하셔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입니다.